이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여기서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어떤 지식과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나 이제까지는 그런 걸 몰랐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까지는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배웠는데, 곱하기. 대학을 가니까 적분, 미적분도 배우고 아주 복잡한 걸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공식을 하나 알았기 때문에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슈퍼에서 근무하는데 100원짜리 10개를 사는데 이거 치는 거예요. 전자계산기를. 암산을 해도 얼마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다 사장돼버려요. 근데 우리들의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활용을 하세요. 지식을 깨달았는데도 계속 그 지식에만 만족해 있고 생활에는 하나도 옮기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았으면, 기뻤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에 적용해 보자고요.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헐뜯으라고 그랬잖아요. 헐뜯으라고. 그런데 이거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시작해 보자고요. 그러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늘에는 말이에요. 하늘에는 헐뜯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헐뜯고 싶으면 하늘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면 어떻게 이거 헐뜯고 싶을 때 못 참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한하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늘의 것을 많이 이러한 자연계에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늘의 원칙과 자연계의 원칙이 거의 다 동일해요. 근데 자연의 이 법칙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이 법칙, 토끼가 귀가 길게 생겼죠. 쫑긋쫑긋. 왜 길까요? 사람이 잡기 좋으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패대기 치고. 왜 길어요? 소리 잘 들으라고. 근데 우리가 보고 그 쫑긋쫑긋 하는 게 보면 어때요? 우리 보라고. 우리 보라고. 기린이 왜 목이 길어요? 얘들이 심장에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피 올리는데 피를 올리려면 굉장히 이 심장 저기가 필요해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린이 빈혈증이 많이 있죠? 어떻게? 참 이게 신비해요. 신비막체예요. 왜 길어요? 근데 그렇죠. 사람을 보고 애들이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갖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사람을 보고 기쁘게 하려고. 꽃이 왜 있냐고요?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라고. 강아지가 그거 꼭 감사한 거 봤어요? 강아지. 우리를 보고 기뻐하도록. 그래서 큰 꽃, 작은 꽃, 하얀 꽃, 빨간 꽃. 사람들이 그거 보고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은 이 사람 키보다 더 큰 꽃을 만들어.
호박꽃이 이뻐요? 내가 하도 호박이라고 놀렸더니 아마 그 호박꽃도 이뻐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자연을 보면 하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가 따갑고 아프잖아요. 근데 다 가시 위에 피는 것은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픔 속에서도 우리들의 인생의 꽃이 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를 보면 하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늘의 원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원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다 그것을 알도록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꽃도 보여주고 동물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법을, 하늘에 있는 법을 이 땅에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우상을 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 율법을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는가를 적어놓은 것이에요. 10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죠? 아니요, 그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공경하죠. 살인을 한다고요? 천만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해요? 간음을 한다고요? 아니요. 도적질 한다고요? 아니요. 거짓말 한다고요? 탐낸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10개로 쭉 적어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이걸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생애에 모습이 달라지겠죠. 내가 저 사람 걸 탐내고 싶으면 왜 탐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손을 잘라버려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다른 역할이 아니고 거울. 우리 여기에 색감장이 묻으면 말이죠. 여러분 알아요? 거울 보면? 근데 몇 살 때부터 앉아서 얘기해요? 2살 때부터 이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3살은 정확히 하는데, 근데 우리 손녀가 지금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했어, 이거. 아, 자랑스럽고. 나를 닮아가지고 그런가. 근데 그것은 우리 집사람을 닮은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잘 알아. 근데 이게 딱 묻으니까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1년만 지났는데도, 1년 조금 지났는데. 그거 묻었는데도 모르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율법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는데 이게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지금? 비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거울을 자꾸 비춰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이게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공주병. 네.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늘의 원칙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항상 좋은 것만 하나님은 주신다. 각양 좋은 은사와.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맞죠? 그러면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셨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만 주시고 계시는 거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들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겠죠. 사랑이.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사랑을 하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직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직접 언제나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나요? 누굴 선택했어요? 사단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뱀이 어쩌면 그는 굉장히 이쁜 새였는지도 몰라요. 왜? 뱀은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뱀이 새끼 낳아요? 아니요, 살모사 같은 건 새끼를 낳아요. 근데 모든 뱀들은 다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알 낳는 게 뭐가 알을 낳아요? 새들이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새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름다운 새.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새, 이 새에게 사단은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가까이 와서 넌 왜 그렇게 이뻐? 그러니까 이 말에 하와가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이쁘다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안 이뻐도 이쁘다 그러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비족. 그러니까 새들의 후예가 제비네요, 제비. 그 에덴에서 그 새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비가 그걸 배워가지고 사모님 허리가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34라도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에 딱 이게 속아가지고 대화하는 동안에
감정이 들어와요. 감정이. 어떤 감정이요? 그 감정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감정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넣어줘요? 감정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믿으면 다 사단에 속은 거예요. 감정에. 남편이 미운 것은 왜요? 미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감정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한 1, 2년 흐르니까 하는 집마다 안 이뻐.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키가 작을까? 왜 저 여자는 머리를 그렇게 길고 하고 다녀? 좀 짧게 하고 다니지. 치렁치렁. 옛날은 머리 기른 게 그렇게 순수하고 좋게 보이더니 왜 바뀌었어요? 내 감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집사람이 미워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감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디서 들어온다고요? 사단에게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단에 뭐가 됐어요,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꺼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꺼내냐고요? 사단이 좋아서 사단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꺼내냐고요? 난 우리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 선배 하나가 있는데 이 선배가 대학은 말이야 들어와서 노는 데야 뭐하러 공부해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미치겠더라니까요. 쟤한테 속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데려다가 내가 하루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 니네 아빠가 말이야 대학에 보내놨는데 어느 선배가 너를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끌고 다니면 너 어떻겠냐? 니네 아빠가 나한테 네, 딱 알아듣더니 알았어요.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그 아빠를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전화할까 말까 몇 번 이거 하다가 이 아이에게 직접 데려다가 이러면서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만 쫓아다닐 때. 미쳐버리겠네요, 미쳐버리겠네요. 홀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선악과 먹고 나면.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꺼낼까? 그래서 사단에게 제의를 해요. 야, 쟤를 말이야 내가 꺼내고 싶은데 우리가 계약이 돼 있잖아. 강제로 하지 않기로. 그런데 쟤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줄게.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다시 시작하려고요? 너하고 지금 짝짝꿍해서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다시 줄란다 내가. 즉 너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처음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시 주기로 하고 내 목숨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죄 지은 사람을 그래서 꺼내기로 했어요.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 써놨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말이죠. 너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그러면 내가 사단 너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시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도, 그 말은 사단의 후손도, 그 다음에 여자의 백성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자의 후손 중에 특별히 대표되는 후손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근데 이 예수와 사단과 이제 붙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사단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의 뭐를 치는 거예요? 발꿈치를 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네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오래. 근데 예수는 다시 살아버렸어요. 발꿈치밖에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을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사단을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서 있어요? 십자가.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십자가가 필요 없었어요. 왜? 직접 사랑을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 조건이 필요한 것이 2라운드 1라운드에서 졌으니까 그 2라운드의 조건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뭐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단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때마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그때로부터는 예수가 필요 없을 때와 예수가 필요할 때 그 분기점, 그게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선악과를 먹을 때, 죄를 질 때.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먹은 후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경에는 아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런데 그러고 보면 아주 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것을 끌어다가 아담과 하하가 적용을 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죄진 다음부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다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믿음으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즉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순종하면 살리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을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미워요? 네? 왜 미워요? 저 마누라가 미워져서 미웠잖아요. 내 속에 사단의 감정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저 여자도 미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남편에게 그렇게 서비스가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에 남편을 무시해버리는 마음을 누군가가 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끼리 싸우는 게 우리는 지금. 사단끼리 싸우는 거, 이게.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저 여자가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저 여자는 그래서 저 본성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저 여자를 얼마나 내가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저 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미워하게 하는 마음은 내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사단은 어떨까요? 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 부하들아, 너희들 잘 싸워라. 아, 그러니까 예수가 목숨을 주시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수를 용서하고 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다 지옥에 다 사단끼리 싸우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몇 절이요?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마누라죠. 저 왼수. 사단이죠. 그러니까 마누라는 사랑하고 사단은 미워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게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사단하고 마누라하고 하나로 묶어가지고는 왼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왼수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사단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마누라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아버렸으니까, 온통 사단이 속여놔버렸으니까, 야, 구약에 이야기한 거 그것은 사단을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마누라를 왼수로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그런 말 할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원수는 누구예요, 그럼 지금? 사단을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왼수가 바뀌었으니까 마누라를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액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 사단을 미워하라고 그랬지 사람을 미워하라고 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새로 내가 계명을 주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속았어. 다.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악착같이 미워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남들도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 되겠죠? 아니요. 하늘의 그 사랑의 원칙을 가져온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어때요? 사랑해야 돼요. 여기 우리 이자매님이 여기 고양이를 되게 이뻐해요. 어떻게 그걸 그냥 안고 뽀뽀해주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한번 할지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저 녀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이자매를 저렇게 좋아해요? 사랑하니까. 근데 발로 툭툭 차면 가다가 야옹 그럴 거야 아마. 고양이도 자기를 사랑하면 좋아해. 미워하면 싫어해. 우리 인간도 자기를 사랑하면 좋아해. 자기를 미워하면 싫어해. 그러면 고양이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고양이보다 못한 여러분들이죠. 근데 고양이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데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뭐가 달라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서도 우리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옛 계명 가운데 있는 거죠. 새 계명이 있어야죠. 내가 다시 말하느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지금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나에게 예수가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남 분별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별력은 죄는 보이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별력은 죄도 보이면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게. 근데 속았는데 속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보이지만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계명으로 돼야 돼,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마귀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고 싶은 감정을 나게 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잡혀 죽으면서 마귀를, 유다를 얼마나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유다를 용서했나요? 왜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남편을 용서하게 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목적이에요. 우리 이것을 이 땅에서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한번 그걸 실전 생활에서 해보자고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실천에 옮기면 상대방이 편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만 더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숯불을 갖다가 머리에다 얹어놔야죠? 숯불, 뜨거운 걸 갖다 얹어놔야죠? 근데 왜 숯불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생각할 때 저 여자가 저 때쯤 하면 잔소리를 할 텐데 안 하네. 내가 술 먹고 왔는데도 왜 말을 안 치? 그리고는 오히려 더 잘하죠. 아이고, 술 먹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했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떨까요? 얼굴이 뜨뜻하고 여기도 불이 타는 듯해.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아. 오히려 빚쟁이한테 가서 사랑을 하면 빚쟁이가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사랑, 숯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숯불이. 그러면 상대방이, 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숯불을 올려는 거예요. 우리 숯불을, 사랑의 숯불을 올리자고요. 지글지글은 타는 혓바닥 숯불을 올려놓지 말고, 그 잔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저희가 새로 깨달아서오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실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애에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